선자가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에레미야의 기도가 단순히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의 모범이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에레미야 기도를 살펴보면 첫째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자,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체가 영광스럽고 찬란하며 존귀하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마땅히 영화로우신 보좌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 시작부터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상천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최고 지존에 계신 분이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이시다, 우리의 거룩한 처소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각자의 어떤 마음과 뜻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절절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절절히 26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첫 부분에 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그랬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찬송을 돌리고 또 찬송의 주체가 되고 근원이 되신다, 그거 찬송의 대상이 되시고. 과연 우리가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 대상은 천상천하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외에,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거나 다른 것에 감사하거나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면은 그거는 곧 죄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위함이라.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첫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늘에 계신 높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깨끗하고 맑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며 그렇게 높이고 그걸 섬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위를, 어떤 사람은 해를, 또 어떤 사람은 달을, 또 어떤 사람은 북두칠성을, 또 어떤 사람은 당산나무를,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마귀의 무리인 다른 종교의 잡신들, 또 성모 마리아,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이름을 높이거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지금 사람도 그 박사모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따르는 걸 보면은 그건 신격화한 거예요. 신격화. 김정은이도 신격화한 것이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기도에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끼리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와 가지고 어떤 걸 부탁하는데 다짜고짜로 아버지 어머니 나 이것 좀 해줘야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늘 갚고자 힘을 쓰지만 제 생활에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못함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애들도 학교에서 자기들 용돈 필요하고 뭐 돈 필요한 것도 그냥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도 저를 학교 보내주고 뒷바라지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수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또 계속 읽어보면은 생수 근원, 2절에 그때 보면은 생수 근원이신, 자기는 안 버렸는데, 자기는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버렸다는 것은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 중보기도 드렸는데 기도 내용이 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 필요해서 드린 기도지만은 좀 더 하나님을 높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베풀어 주실 만한 것, 영혼이 잘 되면은 마땅히 하나님은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도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수요 중보기도 때 이따금 지적하잖아요. 교우들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10%나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거의 다 90%는 육신에 관계된 거예요. 육신에 관계된 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육신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여기고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두고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물질에다 소망을 두는가? 그러면 자기 명예 영광에다 소망을 두는가?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가? 또 요즘에 권력 잡으려고 대통령 권력 잡으려고 얼마나 애들을 타고 동분서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주에서 또 작은 권력 잡으려고 또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무엇에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겁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누구에게 소망을 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으로 삼고 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또 어떤 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의 소망. 어디다 소망을 두고 무엇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시면서 생수의 근원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는 뭡니까? 사람을 영육간에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생수.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한 생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해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영육간에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깊은 기도, 그러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든든함을 느끼고 힘이 나고 그의 생수 근원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아파도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누가 죽인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한다. 그럼 뭐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잘 되게 하시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자격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감사한 거예요. 생수 근원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깊은 기도 세계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은 누가 죽인다고 하면은요, 우리 나점승 권사님만 감사하시게 생겼네. 그래요. 당해보면 모르는데 당하기 전에 그런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당했을 때 이겨내는 거지, 당하기 전에도 이럴까 저럴까 생각을
하지 못하면 막상 당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더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삽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더 살고도 싶은데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더 살으면 뭐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죄송스럽게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게 죄송스러울 뿐이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뭐 아쉽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에노기가 다른 사람들 900세 살 동안 364 살고 갔어요. 그런데 그를 미워해서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징벌로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그냥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360살에 천국으로 불러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생수 근원과 연결이 돼서 생수를 마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이 되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되고 자기의 신앙 인격을 만드는데 유익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놓는데 다 디딤돌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걸 생수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다 소망을 두고 그걸 생수 근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신약 341쪽쯤에 있어요. 이쪽쯤에. 자, 17절 다 같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6개월 전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그거예요. 예? 최순실이가 그렇게 될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떵떵거리며 권세를 부리며 하나님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고 권세를 누리고 뭐 수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떵떵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언제 그랬느냐 싶듯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 그겁니다. 에레미야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못 살게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살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현실에 찬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관계된 사람들 동원시켜서 해결해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단순히 그것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는 뭘 먼저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소망을 삼고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이 10조 원을 가졌어요. 10조 원. 아유, 굉장하네. 아들들이 한 100명 두었다고 자고요. 옛날에 에노기처럼. 그런데 어떤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 어머니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섬기는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며 아버지 어머니 받드는데 그 뜻을 받드는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나 세상 일과 직장 일과 아버지 어머니 뜻 받드는 일이 나오면은 다른 일은 접어놓고 아버지 어머니 뜻을 받드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몇 조 가졌는데요? 10조 가졌는데.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부모가 유언을 하면은 처음부터 계약서 쓰고 유언을 하면은 그것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렇게 안 할 경우 이제 분쟁이 생기면 뭐 큰 아들은 얼마, 작은 아들은 얼마, 또 딸은 얼마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10조 가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가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육신의 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먼저 섬기고 나가면은 곧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거예요. 더해 주신다. 또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길게 하지 말아라. 거기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6장. 지금 예레미야가 한 기도도 빨리 하면 이거 1분 얼마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마태복음 6장. 자, 7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보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곽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자기는 너무 짧게 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무지무능하니까 뭔가 다 세세하게 말을 해줘야 되지만 오늘 저기 중보기도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인도하는데 또 너무 길게 설명해서 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지무능하니까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거예요. 누가복음 또 18장에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박하 11조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까지 하냐고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까? 길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가슴을 치면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죄인을 더 의롭다고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 이제 설명도 하고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은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만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 기도만 1시간을 해도 구하지 아니한 거 다 아셔요. 우리가 애들들이 필요한 때 뭐 애들들이 다 말도 못하는데 뭐 구해가지고 애들들 필요한 거 대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한 무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또 출애굽 때 말씀했잖아요.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 40여 년인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는 한 달도 못 먹었어요. 한 달 먹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에 보면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옷이 없어서 헐벗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죽었죠? 원망, 불평, 시험, 간음, 또 우상 섬기고 불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구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은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도 다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떠나고 박해하는 자는 수치, 재앙,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모범으로 기록을 하신 거라 그랬어요. 얼핏 생각하면은 지금 18절에도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 끝에 보면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는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 주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버린다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번역이 잘못됐죠. 그럼 뭐라고 해야 더 원어에 합당하냐? 주를 떠나는 자는, 주를 떠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 뒤에 바로 말씀했잖아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박해하는 사람, 지금 18절을 보면 나를 박해한다, 에레미야 개인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9장에 사울이,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세워놓은 백성들, 예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으로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박해할 때도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계시를 주셨는 거니? 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떠난 것이다 지금. 그래서 곧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들을 따돌리고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결과는 수치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개인적인 어떤 사감으로 원수를 갚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손해주는 자들이 최후적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직분에 충성하오니 보호하시고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16절에 보면은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물 없는 우물 구덩이에다 가둬놓고 감옥에도 가둬놓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죠. 그러나 그거는 예레미야 개인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박해한 것이다?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달지라도 나는 못해 먹겠습니다가 아니고 16절에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또 충성하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고쳐달라는 것은 뭐 질병에서 고쳐달라는 것도 되지만은 곧 보호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또 뭐 평안하게 살고 해봤지 않고 그냥 장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천국을 너무나도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런 박해 안 받고 일찍 천국으로 갔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 사상 볼 때 에레미야 시대, 이세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그때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천국을 가도 좋지만은 또 박해를 받아도 그것이 상급이니까 좋지만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된다 그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또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비웃을 때 자기는 상을 받지만 그렇게 박해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망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를 박해하지 말고 죄를 덜 짓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뜻도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박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재앙으로 멸망시키겠다는 뜻이 지금 세 번째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할 때니까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그런 소원이에요. 자, 우리가 민수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2장 7절. 거기 보면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해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자가 되셨어요. 변호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이, 자 6절 7절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맡은 사명 직분에 충성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형과 누나고 또 같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그래요. 그런데도 모세가 더 하나님의 일에 온 집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변호사가 되셔서 모세를 변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천국 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직분자로서 또는 엄마 아빠로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로서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냐 그거예요. 좀 더 직분자로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때도 무조건 병 낫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병 그럼 낫게 좀 먹을 건데요. 세상으로 빠져가지고는 세상 일이나 또 하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돈에 또 막 눈이 어두워서 그것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겠으니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불과 한 1분쯤밖에 안 돼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그렇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도 거의 1분 이짝저짝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같은 내용이라도 2시간, 3시간 해도 괜찮아요.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기도를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